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2월 22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새날을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고 다시 일상 가운데에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도록 복된 아침을 맞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추운 겨울을 뒤로하고 따뜻한 봄 날씨를 가까이 허락하여 주셔서 만물이 소생하고 새로운 생동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약속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은혜 위에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저희의 생각은 내려놓고 주님의 뜻과 주님이 약속하시는 그 은혜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약속하신 말씀 위에 오늘도 굳건히 서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중에 있는 교우들, 염려와 근심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 또 원근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특별히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면서 오늘도 애쓰고 수고해야 할 그 귀한 사명 가운데에 걸어가고 있는 우리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안보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들려오는 소식이 복되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슬픈 일 당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위로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31장, 32장, 33장 이렇게 석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1장은 미디안과의 있었던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4장이 모세의 개인적인 생애의 마지막 장면으로 본다면 31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의 직무상의 마지막 사건, 마지막 장면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1장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은 이미 25장에서 명령하신 바를 실천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있었습니다. 25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명령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지시를 내리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명령에 순종하여 그의 생애의 최후의 전쟁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지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디안과의 전쟁이 되는 것이죠. 이 전쟁에서의 승리는 사실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군대의 우두머리들에게 그들이 미디안 여인들을 살려둔 것에 대해 크게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과 그들의 물건을 깨끗하게 하도록 결례를 지시하고 그들이 취한 전리품의 반은 군인들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반은 회중들에게 분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은 전리품 중에서 50분의 1을 떼어 하나님께 바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 후에 군대 장관들이 여호와 앞에 금품을 바쳤는데 이것은 그들이 미디안의 대적들을 모조리 멸하지 못한 잘못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기적적으로 보호해 주신 사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미디안과의 전쟁이 주는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2절 말씀에서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은 먼저 그 전쟁의 정당성을 보호해 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이 없는 전쟁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훗날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이렇게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미디안 족속은 누구인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구두라가 낳은 이들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이드로가 살고 있던 가나안 남쪽에 정착을 했었지만 대부분은 가나안 동편에 정착하여서 모압인들과 동맹을 맺고 살면서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본래 미디안 족속의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로 계획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나쁜 여자들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로 보내서 음란과 우상에 빠지도록 하지만 않았더라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그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보복 성격이 있었고 하나님의 징계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자들을 얼마나 미워하시는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3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지혜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에 대한 보복 전쟁을 위한 준비를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라고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원수를 갚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관계는 결코 떼어놓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세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 자체에 피해를 입힌 미디안 족속으로 인하여 분노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원수를 갚고자 하는 의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의 제사장 비느하스가 출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이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 여호와의 원수를 멸하는 거룩한 싸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뿐만이 아니라 제사장이 이제 출전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결과 이스라엘 군대는 미디안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모든 남자들을 칼로 쳤고 하나도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족속의 모든 남자를 다 죽이지는 않았던 것이 또한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기드온 시대에 보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강력한 대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사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이죠. 모세는 개선하는 이스라엘 군대를 크게 영접했지만 또한 그들이 여자들을 살려둔 것을 엄하게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에게 결례를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그 손이 피로 더럽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 전쟁이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죄를 짓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율법적으로 부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성막에 접근하도록 하지 않았으며 규례를 따라서 그들을 정결케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얻은 포로들과 전리품을 깨끗하게 하게 하였고 그리고 그 분배를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에 준행하였습니다. 이어지는 32장의 내용은 미디안에 대한 보복 전쟁의 승리에서 얻었던 기쁨과는 대조적인 분위기 속에서 전개됩니다. 그 승전의 감격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심각한 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쳐왔습니다. 그것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이미 정복한 요단 동편을 이 가축 사육에 적합한 장소로 생각하고 요단 동편의 땅을 자기들에게 기업으로 달라고 청했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약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발생했던 비극적인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그들의 청원이 부당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때 그들은 자기들의 가축과 유아들을 위한 우리와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게 한 뒤에 다른 지파들과 함께 요단강에 건너가겠으며
다른 지파들이 기업을 얻은 후에야 비로소 요단 동편으로 돌아와서 기업을 정착하겠다는 조건을 붙여서 다시 청원을 했습니다. 모세는 이들의 조건부 청원을 허락하지만 그들이 이런 약속을 틀림없이 이행하도록 3번씩이나 다짐을 받습니다. 그리하여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이미 정복한 요단 동편의 길르앗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3장을 보겠습니다. 33장에서는 애굽에서 요단까지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이 집약되어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난 40여 년의 광야 생활 중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발하여 요단강에 도착하기 전까지 진을 쳤던 모두 41곳의 지명과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일어난 중대한 사건들이 상세하게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3장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생활을 함축적으로 정리해 놓은 아주 요약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여정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여 주셨던 크신 은혜와 또 하나님 앞에 저들이 행했던 때로는 패역하고 때로는 불순종했던 그 모든 죄악을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들을 용서하시고 또 사랑으로 붙들어 인도하여 주셨음을 그들로 상기하게 하였던 목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이 여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대의 영원한 기념으로 삼기에 충분한 것이었으며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다시금 깨우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지금까지 지내온 여정들을 회고하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황무지에서 또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다 하시는 그러한 신명기 32장 9절 10절의 이 사실을 후손들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알려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에 대한 영원한 기념으로 삼기 위한 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50절부터 56절까지 나오는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그 땅의 모든 거민을 몰아내라 하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부의 내용이 그들의 과거에 대한 회고였다고 하면 후반부의 내용은 그들이 훗날 가나안에 정착할 미래에 대한 확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록과 출애굽 사건에 관련된 내용으로부터 비롯하여 그들이 가나안을 향하는 그 여정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리고 가나안 거민에 대한 경계령을 주신 배경의 말씀까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이 처한 모든 사건과 모든 상황과 모든 대적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거하셨습니다. 그들의 연약함도 아시고 또한 그들의 마음도 욕심도 다 아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이 백성의 믿음 없음을 주님은 아시고 그들에게 온전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자 그들을 지켜주시고자 오늘도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미래에 그들을 지켜가게 될 모든 신앙적 자세와 그 모든 규범들과 규례들을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훗날 인도하시며 복주시고 깨우쳐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침을 곧 군인들의 다른 탈침을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500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만 6천 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에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만 6천 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던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폐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 반지 귀고리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32장.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주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지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욕부하와 벤니무라와 베타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르우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레아다임과 느보와 바알모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33장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마쳐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보나 비하이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시내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아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아와를 떠나 하스롯에 진을 치고 하스롯을 떠나 림마에 진을 치고 림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엘라다에 진을 치고 그엘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에 진을 치고 마켈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밑가에 진을 치고 밑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분에
분해아간의 진을 치고 분해아간을 떠나 홀하기간의 진을 치고 홀하기간을 떠나 욥바다의 진을 치고 욥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의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게벨의 진을 치고 에시온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의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의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라도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의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의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의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아바림의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의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디 블라다임의 진을 치고 알몬디 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림 산의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을 쳤으니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베뎌 시모데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